계시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인간은 3차원 안에 살고 있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의 형식 안에서, 그리고 오감, 촉각, 시각, 미각, 후각과 같은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최근에 과학이 많이 발달했죠. 그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다라는 것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양자 물리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4차원의 존재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과학이 발달되게 되면 우리가 시공간 안에서 그동안 모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해될 날이 멀지 않았겠죠. 예를 들자면 삼위일체, 셋인데 하나다. 그리고 예정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와 같은 것이 시간과 공간의 형식 3차원 안에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4차원 이상의 관점에서는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날도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존재하신 분이시고 차원을 넘어서서, 즉 차원을 만드신 초차원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인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초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즉 시공간의 언어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성장반 그리고 제자반을 하신 분들은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크게 두 가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는 일반 계시,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일반 계시를 또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이 일반 계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연 계시죠. 하나님의 창조 계시를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피조물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겠죠. 우리가 어떤 디자이너가 만든 물건이라든가 어떤 건축가가 만든 집을 보면 그 건축가의 관심, 세밀함, 취향, 의도,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은 다양성을 존중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획일성을 추구하시는 분입니까? 다양성을 존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산과 자연을 보면요, 꽃들이 정말로 자연스럽게 다양한 꽃들이, 다양한 식물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무질서를 추구하시는 분 같습니까? 질서를 추구하는 분 같습니까? 질서를 추구하는 분이세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요, 조화를 이루면서 질서 있게 그렇게 피조물 가운데 계시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피조물을 보면서 또 우리는 무엇을 또 깨닫습니까? 여러분, 내세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피조물을 보면서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 즉 겨울이 가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곧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피조 세계를 보면서 나름대로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계시예요. 두 번째로는 역사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팔짱 끼고 계시지 않고 역사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의인은 항상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하지만 또 정의는 어떻습니까? 비록 의인이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죠. 영원한 권력이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요. 부귀영화가 결국 부질없다는 것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일반 계시 중에 세 번째는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신을 알 수 있는 소위 칼빈식으로 말하면 종교의 씨앗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시대,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막연한 신의식과 공통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양심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죠? 어렵지 않죠? 첫 번째는 무슨 계시라고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연 계시, 역사 계시, 양심이 있다. 수련회 참가자들은 오늘 나눠드린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계시 덕분에 지금도 전 세계의 90% 이상의 사람들은요, 신의 존재함을 믿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일반 계시는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자연, 역사, 양심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계시만으로는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이 명확한 뜻인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 피조물의 형상으로 신을 숭배하거나 나름의 신화를 만들어서 신을 숭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분명히 계시해 주시기 위해 특별한 계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직접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나타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등 기적적인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또 많은 경우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선지자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특별히 계시해 주셨습니까? 자신을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뚫고 자신의 모든 평안을 버리고 존재의 근원 대신 영원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자신을 가두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계시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완전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완전히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특별 계시에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시간과 공간의 형식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형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형식으로 온다는 것은 어떤 제약을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장소 혹은 특정 시간 안에 계시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과 그 시간에 살지 않는 자들은 그 계시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봅니까?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된다는 것은요, 특정 공간, 특정 시간을 선택한다는 의미고 그것에 제외된 사람들은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특별 계시를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의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죠? 그 선지자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글로, 책으로 기록하고 남겨 놓은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래서 최종 계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연약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바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내가 성경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리고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다른 종교를 믿는 자와 같이 막연하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샤머니즘처럼 믿게 되는 거죠. 왜 교회가 역사 가운데 이상한 기복주의나 이상한 신비주의를 많이 경험했습니까? 바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 계셔요? 아, 왜 나는 믿음이 잘하지 않지? 왜 잘 믿어지지 않지? 왜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이? 왜 나는 종류만 바꿔가면서 계속 걱정만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지? 왜 나는 교회에 신앙생활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결국 무엇에서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음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공무원 시험 혹은 교원 시험 등 취직 시험을 본다고 지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요, 입시 과목 교재는 참고만 하고요, 일주일에 1시간만 인강을 들어요. 일주일에 1시간만 일요일 날 오후 1시 10분부터 한 2시 반까지 일주일에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만 인강을 듣고요, 시험 교재는 참고만 해요. 이렇게 막연히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왜 내 실력이 늘지 않지? 나는 왜 시험에 떨어지지? 이렇게 하면서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 정신 차려. 교과서를 봐. 시험 과목 책을 펼쳐서 읽고 공부하고 외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은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냐면 옆에 사람이 잘 인식하지 못하게 손을 옆에서 이렇게 살짝 들으시면 돼요. 저만 보도록. 자, 여기서 성경 전체를 일독하신 분 오른손을요 살짝 이렇게 들어주세요. 다 들으세요. 표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성경을 삼독하신 분, 이렇게 3독 이상 하신 분 손을 들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상을 했어요. 매우 드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요, 정말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모든 기준과 기반이 성경에 있고,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그런데 성경을 일독한 사람이 조금 있고 3독 이상한 사람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현상이요 정말 기적 같아요.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도대체 어떤 생활인가? 내가 지금 믿고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하는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요 또 표현해 주세요.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오른손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예.
예, 거의 다 들으셨네요. 이거는 거의 다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뻥 같아요. 만약 연인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상대방이 내가 보낸 편지를 읽지도 않고 내가 보낸 문자를 씹고 있다면 진짜로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 맞아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이 진짜 그 하나님 맞습니까? 혹시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 생활에도 이런 게 많잖아요. 남편을, 그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 남편이 이상해. 그게 아니에요. 그럼 과거에 그 사랑했던 건 뭐죠? 내가 이랬으면 하는 그 남편을, 이랬으면 하는 그 여인을 사실은 사랑했던 거죠. 그 모습 그대로,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한 게 아닌 거죠. 진짜 우리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 계시만을 통해 신을 믿는 타 종교 사람들과 비슷해 보이고 똑같이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며 굉장히 미신적이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을 별로 읽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타락의 원인이 성경을 읽지 않는 데 있고, 읽어도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또 바르게 읽지 않는 데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나타났던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역사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즉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성경에 뿌리 내리지 않고 성경을 바탕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역사를 보면 나타나는데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자신의 경험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기도하다 뜨거운 뭔가를 느끼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병을 치유받거나 꿈이나 환상을 경험하거나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것에 기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주의죠. 한국교회도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기도원 운동이 그렇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기도원에 효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기도원에 효험이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이런 기적과 이사를 주십니다. 저도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어요. 기도받고 제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두 번째로 뭐냐면요, 이성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거죠. 자신의 이성에 납득이 되고 논리적이어야 하며 설명 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이럴 경우 효율, 경쟁, 합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죠. 성경이 말하는 전부를 내어주는 희생,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 설명 불가능한 것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게 되는 거죠. 신앙의 언어가 헌신과 희생의 언어가 아니라 토론과 논쟁의 언어가 신앙의 언어가 되기 쉽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 일들이 만연했습니다. 여러분, 참 기독교 신앙이 이성을 중시합니까? 예, 중시하죠.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이성적입니다. 참된 지식을 추구하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신앙하지만 합리주의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신비주의와 이 합리주의,
이 두 가지는요, 서로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면 정반대에 있는 것 같아요? 정반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신비주의와 이성주의, 합리주의는요, 역사를 보면요, 언제나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를 추구하던 세대가 끝나면 합리주의 세대가 나오고, 이성주의를 추구하던 세대가 끝나면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세대가요, 이렇게 역사 가운데 반복돼서 중첩돼서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렇죠? 둘 다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주의는 나의 경험을 중시하고요, 이성주의는 나의 이성을 중시합니다. 신비주의, 이성주의 둘 다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의 무엇, 즉 주관주의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신앙에 있어서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결국 신앙을 내 중심으로 하는 주관주의인 것입니다. 제자훈련 필독서가 있죠. 제자입니까? 라는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 쓴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현대 신앙인들은 5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다. 원래 신약 성경의 복음서가 몇 개예요? 4개잖아요. 마태, 눈을 마주치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잖아요. 근데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 복음서가 5개래요. 5번째 복음서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또 내가복음, 이렇게 5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생각한 그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신을 지금 믿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에 기반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제 중심주의예요. 사제 중심주의. 즉 교회가 사제를 중심으로, 특정 종교인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중세교회가 그랬죠. 중세교회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불가타역이라고 하죠. 근데 자기 나라 말은 스위스어고 자기 나라 말은 프랑스 말인데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안 보고 라틴어 성경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사제가 해석해 주어야 들을 수 있었어요. 미사에 참석해서야만 성경을 들을 수 있었고, 그것도 아니면 수많은 화가들이 그려놓은 성경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경 해석권이 사제에게만 있었어요. 성경 해석권이 사제에게만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궁극적으로 교황 무호소를 뒷받침하게 되겠죠. 사제의 최고봉인 교황이 성경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안 그래도 중세교회는요, 사제와 비사제로 나누어 있어서 신앙의 계층이 지워져 있었는데, 사제만이 말씀을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당연히 사제는 종교적으로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신자는 사제의 밑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요, 종교개혁을 할 때 열심을 내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이, 신부만이 아니고 신부, 평신도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만인 제사장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인 제사장론이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모든 신자가 뭘 보고 공부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요. 성경이 사제에게만 종속되는 순간에는요, 종속되어만 있으면 만인 제사장론이요, 온전히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야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때마침 발견된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활자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고, 모든 신자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탄생한 이 장로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부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 세습이 왜 뻔뻔하게 일어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배타와 혐오, 분열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내어놓습니까? 저는 핵심 원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신자들이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읽어도 한 부분만 읽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만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당연히 중세의 사제주의가 목사 중심주의로 재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에게 종속된 교회가, 그래서 세습이 가능한 교회가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목사님이 성경을 정말 잘 읽고 해석하며 말씀 중심으로 목회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만약 성경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성경을 등에 입고 설파한다면 그 교회 신자들은 그 목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신념과 이념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를 통해 본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폐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폐단은요, 구조적으로 역사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폐단을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성경을 기반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것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관계입니다. 대강교회에 와봤더니 대강교회 새가족반 순장들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나에게 대어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이야. 이곳에 있으면 내가 인정받는 것 같아. 내 존재감이 느껴져. 그 관계에 기반해서 신앙생활하게 되죠. 혹은 부모의 권유에 기초해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혹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해당되지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요, 교회 가게 되면요, 그곳에 유명한 사람이 자기 사업에 도움되는 장로가, 권사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를 좋아해서 다니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많은 경우요, 상황에 기반해서 상황에 뿌리를 내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 다녔더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무슨 나쁜 일이 생기기라도 한다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상황에 일희일비하며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죠. 또 신비적 체험을 기반해서요, 뜨거움을 기반으로 막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멀리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다른 것에 기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신앙이 뿌리채 흔들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나는 무엇에 기반해서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요,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관계도 필요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좋아해야 돼요. 서로 인정하면요, 또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고 뜨거운 그런 은혜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기초로 놔야 할 것, 뿌리로 놔야 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흔들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다고요?
시냇가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대요. 더 나아가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과 자유의 역사가 나타난대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된대요. 항상 생기 있게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된대요.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질 때.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웬만한 바람에는 견디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것에 뿌리 내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관계에 뿌리 내리게 되면요, 누가 나에게 험한 말을 할 때, 관계가 틀어질 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납니다. 부모의 신앙에 기반해서 신앙생활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상황에 기반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잘 되고 너무 잘 되면 교만해서 떠나고 또 안 되면 실망해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웬만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바람이 때론 거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뭇가지도 몇 개 떨어지고 열매도 몇 개 떨어지고 때로는요 굵은 가지도 부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요 신앙을 떠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 수련을 떠나요. 아모스서를 이틀 동안 깊이 볼 거예요. 아마 아모스서는요, 제가 생각할 때도요, 여러분 일부러 펴볼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통독할 때 빨리 읽어야 하지 않고 쑥 읽고 말할 성경입니다. 그 말씀을 배우면서 이런 의미가 담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요, 혼자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전 경험해 보셨잖아요. 고등학생이 읽어야 하는 100가지 책, 대학생이 읽어야 하는 100가지 책, 막상 보면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게 왜 좋은 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고전은요, 혼자 읽으면 고전합니다. 성경은요, 비슷한 책이에요. 혼자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요, 그 수준에 머물러요. 그래서 성경은 배워야 합니다. 정말 배워야 해요. 성장반을 해서 배우고 제자훈련을 해서 배우고 사역훈련을 해서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상상하면서요 제자리 걸음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깊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여기 있는 청년들은요, 말씀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쟤는 좀 신기해. 정말 가진 것도 변변치 않고 그런데 쟤는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 그래도 계속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네. 그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저는 말씀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동아리들끼리 모여서 즐기고 노는 일은요, 세상에서도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청년부는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순모임 할 때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 친구는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았고 저 친구는 저런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서 너는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았어?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았어. 너는 은혜 받았어? 나는 그 말씀 때문에 일주일 내내 너무나도 고심하고 고심했어.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려서 라고 하면서 모일 때마다 말씀의 잔치를 경험하는 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에 신앙의 기초, 뿌리를 두어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